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경 낭송 예배로 온라인 수요 예배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묵상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 예배 축복하여 주시옵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 읽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비만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오늘은 잠언 23장을 낭송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낭송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낭송하는 것 마음으로 함께 낭송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잠언 23장 낭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아, 1절에서 5절 중에서는 4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어, 구약성경이 부자를 나쁘게 본다든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부자가 무슨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보진 않죠. 다만
오늘 잠언이 말하는 부자는, 사실 성경에서 부자는 복받은 사람으로 많이 나타나고, 사실 정확히 말하면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과정에서 악한 것이 틈탈 수가 있고, 그 구조 속에서 사람들의 불평을 만들긴 합니다. 그러나 부라는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것이지, 그 부자 되려고 인생을 살지 마라. 목표가 부자가 돼선 안 된다, 이 말이죠. 산이 어떤 사람은 부해지는 것이지, 그 부자가 되려고 사는 것, 이건 참 불행한 삶이죠. 우리는 뭐 부자가 된다든지 높아지려고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는 말씀이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면, 특별히 지금 AI 시대입니다만 수많은 지식과 지혜가 넘치죠. 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는 거죠. 다 바뀌는 거니까. 또 시간 지나면, 부자도 시간 지나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5절에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건 없어지는 것이죠. 사사로운 지혜도 결국 바뀌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10절 사이에 10절 말씀입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 땅의 범위, 당신의 땅은 여기까지, 내 땅은 여기까지 할 때 그 지게석을 하나 놓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놓기 전에 누군가 이미 거래를 하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네 땅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네 땅이라는 지게석이 있습니다. 그게 오래된 지게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질서가 있는 거죠. 그거를 옮기지 말라는 거죠.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 지게석은 좀 바꾸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함부로 옛날의 그 경험이나 옛날의 기준을 막 바꾸지 마라. 그리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돌봐준 사람 없다고. 얘네들은 그 밭이 뭔지도 모르고 누구의 것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침범하지 말라는 거죠. 쟤네 부모도 없으니까, 보호자도 없으니까 슬쩍 지게석을 거기에 갖다 놓고 내 거다라고 우기는 것, 그거 나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생각이나 또는 함부로 재물이나 그 오래된 지식,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꼰대 이런 말도 하는데, 사실 그게 옛 지게석이거든요. 그거 옮기지 말라는 거죠. 옛날의 기준을 새롭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여기에 맞게 쓸 수는 있지만, 그 지게석 자체를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정해놓은 것은 쉽게 말하면 기득권 같은 건데요. 그거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참 이 시대에 뭐 개혁이란 이름으로 뭐 사회를 뭐 좋은 사회에 만든다는 뜻으로 자꾸 지게석을 옮기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깊은 진리가 이 잠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힘없는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하는 말씀, 귀한 말씀 같습니다. 13절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요즘은 안 맞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요즘 뭐 교권이 무너졌다, 뭐 아이들 무서워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촉법 소년들 심각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걸로 우리가 합의를 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교육은 가정에서 책임져야 되죠. 특히 훈계하지 않는 아이들이 제대로 클까요? 훈계를 아니하려고 한다. 말로 그냥 잘 타일러야지 아이가 나이 들면 다 알겠지.
또 아이도 인권이 있으니까 인권을 존중해야겠지. 아니, 인간을 만드는 일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다 알고 있어야죠. 그런 아이는 존재하지 않죠. 훈계는 필요한 겁니다. 심지어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체벌까지도 성경은 인정하고 있죠. 물론 지금의 시대와 다른 시대적 배경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벌이라는 기본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걸 인정합니다.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어라 이 뜻이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봅니다. 우리 자식을 키우다 보면 우리가 채찍을 들 때 있죠. 때리는 부모는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그것을 맞고 그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할 수 있다. 그 나쁜 데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는데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정말 이거 이 시대 우리가 꼭 좀 생각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절 말씀 보면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16절에서 쭉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 마음으로 죄인 형통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 경외하라. 네 장래가 있고 그 하나님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지혜를 얻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게 참 우리가 그 삶의 기준을 뭐로 잡느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게 지혜잖아요. 그 지혜를 얻는 겁니다. 지혜는 터득하거나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얻어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진리를 살아. 이 진리는 정말 우리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진주 이야기나 이런 진리의 말씀도 똑같이 하셨죠. 뭐 값진 진주를 볼 때 자기의 모든 걸 팔아도 살 만한 가치가 있다 말씀하셨죠.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그러니까 진리를 가치로 보면 안 되죠. 진리는 그 어떤 가치보다 귀한 거라 되파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말에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이거 참 귀한 거죠. 그런데 공부해서 남 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팔는 게 아니죠. 이거는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참 가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 말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사되 팔지 마라. 26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럼 아들이 부모에게 또 여기서 하나님을 포함합니다만 하나님께 또 부모님께 마음을 줘서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가는 길이 옳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 또는 부모님의 삶의 방식이 맞다. 이걸 인정하는 거, 소통하는 거. 요즘은 뭐 이게 완전히 끊어지는 세대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이 물론 세상이 많이 바뀌고 또 우리 기존 어른들의 삶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부모의 길을 그대로 가라는 건 아니지만 그 길을 즐거워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와 소통하는 것 참 부러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 말씀은 앞에 이미 말씀을 아주 이 술에 대한 그 경각에 대한 말씀을 하고 결론으로 31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물론 이게 뭐 율법적으로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술에 대한 경고는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
그것을 보지도 말라 할 정도로 술은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조심할 것입니다. 안 배우면 더 좋을 것이고, 또 세상 살면서 술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술 먹지 마라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으로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는 분 있습니다. 드셔도 좋습니다. 또 잘 드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의 위험성을 항상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술 못 먹는 사람은 굳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는 몇 가지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깊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찬양에 맞추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하기 힘든 분들이 계시면 찬양을 따라 부르시면서 묵상하셔도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이제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